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한 선교사님과 식사를 나누는 중에 제게 큰 감동이 되는 나눔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을 때에 처음엔 그 나라 현지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꽤나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디로 여행을 가면은 늘 잠자리가 문제고 음식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선교를 나갔지만 거기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의 문제입니다. 그때면 한국의 음식이 얼마나 많이 그리운지 김치가 눈에 막 아른거리고 칼칼한 것이 당기고 그래서 라면 하나만 있어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에게 은혜가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한국으로부터 라면 한 박스와 김치 한 통이 배달이 되어서 선물되어져 오는 것이나 아니면 갑자기 식탁에 맛있는 라면과 김치가 한 그릇 내줘와 차려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한국의 음식이 전혀 그리워지지 않는 것, 한국의 음식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현지의 음식이 입맛에 맞아지고 또 모든 것이 그 현지인들과 같아지게 되고 현지인들처럼 맞춰지게 되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편하고 안락해지고 뜻한 것을 이루고 내 안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얻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욕구가, 내 욕망이, 내 유익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현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선교를 하다 보니 이제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하여서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어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이 먼 곳까지 선교를 하러 와서 그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의 선교를 이제 한국으로 바꾸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쩐지 입맛도 안 맞고 현지 생활도 영 형편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오히려 이 한국을 오는 것이라고, 사명인 그 땅에 그 영혼들을 버려두고 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요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도 만족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그건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1등이 되어서 은혜를 얻었다, 금메달을 따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너무 내 기준에만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1등이 되고 금메달을 딴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고 원하고 계십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려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즐기다 끝나져 버릴 수 있는 것이라도 그걸 얻는 게 은혜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라면과 김치가 딱 눈앞에 생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맛있게 먹어야지요. 감사하면서 먹어야 할 겁니다. 1등 했다고 울 일도 아니고 금메달 땄다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그 행복은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1등이 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 내 기대가 비록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성장, 성숙되어지는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고침받고 감사해 하는 신앙에서 이제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면 이 정도만 아프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만 다치게 하신 것, 이 정도로 끝나져 버린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아픈 만큼 날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의 아픔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아픈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와 같이 아픈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케 하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여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픈 게 고쳐지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거나 성숙되어져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게 되고요. 그 들은 것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성장하게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라고 여기듯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는다면 그 말씀은 싫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원하는 순종만, 할 수 있는 순종만 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말씀만 지켜왔던 믿음만큼만 자라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말씀만큼의 믿음은 자라나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반찬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어떤 말씀은 좋은데 어떤 말씀은 싫고 어떤 찬양은 내가 아는 찬양이어서 좋은데 어떤 찬양은 내가 몰라서 거절하고 어떤 예배는 드리고 어떤 예배는 드리지 않고 어떤 헌신은 편해서 하겠지만 어떤 헌신은 불편해서 못하겠다고
그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려는 자세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려는 목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2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각국의 현지 사정들과 또 선교의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바쁘신 선교사님들을 우리 양문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처럼 우리가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전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떤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말씀은 좋은데 어떤 선교사님은 영 별로입니다. 그냥 외부 강사 다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결코 자라나려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곧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누군가는 그 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시간으로 삼게 될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는 예배를 나오고 누군가는 그 예배를 거절하고 그럼 예배에 나온 사람은 자라나게 될 것이지만 거절한 사람은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겐 자라나는 시간들이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누군가는 그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 찬양을 모르서 입을 꾹 닫고 있다면 나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겠지만 제 말의 요지는 양보해 주세요. 새로운 찬양하더라도 양보해 주시고 그런 분 오시더라도 양보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자라나는데 나는 평생 양보만 하다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조차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양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나도 눈물과 그 은혜 앞에서 반응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주님 나도 그 마음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 강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 순종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가늠한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셨던 예수님이 그녀를 회복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장면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고, 오늘 8장에 이르러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에이미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이 나의 기준에는 부합해 보이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이 곧 은혜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으니 지금은 초막절 그리고 성전이라고, 초막절이 끝나고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 의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다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이 초막절에 그들이 가졌던 의식 중에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 실로암 목가로 가서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성전으로 나르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샘물이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는 목마르지 않았지만 그 반석의 샘물의 곁에 없으면 결국 다시 목이 말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마셨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목이 말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목마른 심령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7장 37절 38절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은 여인의 뜰에,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등불을 밝히는 예식을 가졌는데,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등불을 밝히어 우리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라는,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유익한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믿는 자만이, 이것을 은혜의 말씀으로 믿는 자만이 결국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곧 어둠을 밝게 하는 광채, 또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문제가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따른다는 것은 곧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을 따를 것이고요, 따르는 자가 곧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자칫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정보적으로 안다, 그 정보가 사실인 것 또한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사실인 줄 믿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고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 맡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내가 함께 걷겠노라고 순종하는 삶, 행함이 있는 삶, 진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저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증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곧 축복이기도 한데요. 먼저 첫 번째 증거이자 축복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수치를 당하는 가늠한 여인, 그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여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발버둥 쳐도,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의로는 죄를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워할 것이고, 또 음란을 저지를 것이고, 또 거짓을 일삼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철저하게 넘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죄를 끊게 하시고 모양뿐인 악이라도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 결코 끊을 수 없었던 상태였지만 그 쇠사슬을 풀게 하시고 진정한 해방으로, 진정한 자유로 매였던 것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믿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을 때, 그분을 따라갈 때,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그녀가 가늠했으니 이제는 좀 청산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님 나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니 주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까지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부탁을 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리를 걸으라 하시지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마땅한 반응이 아니라 단지 듣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가능하고 믿는 자에게 가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말씀, 할 수 없는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건 할 수 없는 불가능 일입니다 로 그 말씀을 받게 된다면 과연 그 인생의 그 말씀을 따르려는 어떤 결단이나 시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시도도 결단도 없을 겁니다. 그건 그저 무시해도 되는 말씀, 그건 그 가늠한 여인에게나 하신 말씀, 불순종해도 괜찮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게라도 내가 한번 해보기는 하겠는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잖아,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순종과는 멀어진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고 또 태연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어차피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텐데 이 정도의 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죄를 짓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괜히 불가능한 것에 씨름해봤자 나만 손해보는 일이지, 다 그냥 짓는 죄, 나도 그렇게 살면서 적당히 죄를 짓고 살다가 또 회개하면 되는 일이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죄를 함께해도 하나님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상태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그 교만한 그 착각, 그 과신이 결국 우리로 패망의 선봉으로, 넘어짐의 앞잡이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고쳐주지 않으면은 그것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홍해를 건너라는 주님의 말씀이나,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말씀이나, 반석을 치라는 말씀이나,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나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가능한 말씀이지만 믿지 못한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가 결코 작거나 사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담당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능력은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어둠을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나타나는 능력, 증거, 축복,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을 다니지 않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 이 빛은 살리는 빛이요, 일으키는 빛이요, 새롭게 하는 빛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을 다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의 사명 또한 놓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은 나 하나만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둠을 다니지 않지만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빛으로 내가 가서 어둠을 다니는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는 삶, 빛을 전해주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쳐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야지, 이제 믿을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확정한다고 없던 믿음이 벼랑간 생겨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믿겠노라고 약속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약까지 하고 약조를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걸어갔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강팍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영생의 길을 사모하면서 왔지만 그 돈을 놓칠 수 없어 떠나갔던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옛말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심리도 못 가서 이런 길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갈 길 가시고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누가 간단 말입니까?
의지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만으로 믿겠노라고 하면서 가는 자는 결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믿지 못하는 자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도 동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 빛을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으니 이 13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증거하니 그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참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증거가 참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예수님 당신만 증거하고 있으니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다 핑계고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님을 은혜로 믿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를 믿는 자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증거가 없다라고,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덮어두고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겠다는 그 사역을 그대로 하셨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버지, 그것을 은혜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저들의 반응입니다. 거기에 무슨 증거, 무슨 증인을 데려온들 믿겠습니까? 그러나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가늠한 여인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당신께서도 거룩하신 의인이신 당신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그런 그녀의 고백에 주님도 화답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능력을 그녀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와도 같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 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된 것을 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새 것이 되었음을 보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증거니 뭐니 해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자가 간음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녀의 믿음의 문제이고, 그런 그녀를 향해 성을 내며 돌로 치려 하는 그들도 믿음의 문제이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뉘우치기는커녕 깨닫기는커녕 그가 거짓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역시도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걸 당연하다 말하지 말고, 그건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고 믿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왔다가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부유하지 않다고 은혜가 없고,
병들었다고 은혜가 없고 문제가 생겼다고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말하였던 그런 우리였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에 주님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은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녀에게 명령하시며 더 이상 죄짓지 말라 하셨으니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지요. 왜냐하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그 죄짓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을 따라가야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나 있는 군중들,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증거 타령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두움을 다니고 있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어둠에서도 다녀도 괜찮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과신하고 있는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시하고 불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를 위한 말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나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각기 다 달라도 답은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의 소망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도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믿는 바대로 우리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타나는 두 가지의 증거, 두 가지의 축복을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지는 저마다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을 따를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죄성이 자각되어져서 죄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이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주님과 함께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을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다니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어 어두움을 밝히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오늘 주님의 이 은혜로 다가오신 이 말씀을 진정 믿는 자 되고 믿고 순종하는 자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은혜가 은혜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였던 연약한 삶을 시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는 자 되기를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죄인임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주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은혜가 은혜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임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자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은혜이고 무엇이 얻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겸손함으로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오늘 이 연약한 믿음으로밖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로 믿고 따라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 몸을 듣고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